오늘 목요일 새벽에 나눌 말씀은 가상실현 중 5번째 말씀인데요. 내가 목마르다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이 본문인데 먼저 본문을 한번 보시죠.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가 목마르다는 말씀 앞에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는 말씀이 있죠. 즉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된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극심한 갈증 가운데 탈진 상태죠. 그 속에서도 그 한마디 한마디까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들을 다 이루셨다, 성취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어떤 성경을 응하게 하신 건가? 나나주에 보니까 시편 69편 21절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조금 애매한 감이 없지 않아요? 어색하죠? 나나주 치고는.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목마르신 것은요,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려고 자신의 피, 자신의 모든 물을 다 쏟으셨기에 그렇게 목마름을 겪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말씀, 우물가에서 주신 말씀이 있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예수님께 주시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는 겁니다. 영적인 갈증, 영적인 모든 갈증이 완전하게 해소된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어진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물, 그 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수겠죠. 달리 말하면 생명수,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과 철저한 희생 덕분에 우리가 완전한 영적 해가를 얻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죠. 이제 가상실현 중 이 5번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이 말씀은 그 시편 22편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펴보고 싶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시편 22편은 아주 밀접한,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죠. 지난 종려주일부터 어제 수요일까지 집중해서 또 설교를 들은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가상실현을 다루면서 시편 22편을 참 많이 언급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아주 당연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를 든다면 1절과 2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람어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지난 시간에 본문이었고요.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버지께 외면당하고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고 있어요. 누가요? 다윗도 그랬고, 그건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은, 아버지께 버림받은 고통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 거죠. 16절부터 18절도 제가 읽어드린 바가 있습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뼈를 셀 수 있습니까? 또 지식이 있는 사람들, 의학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뼈가 몇 개인가 알 수는 있겠지만, 뼈를 셀 수 있다는 건요, 어디에 뼈가 있는지, 우리가 어딘가에 통증이 있습니다. 그때서야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데, 뼈가 어디 있는지 다 아는 거예요. 셀 수 있을 만큼 모든 뼈가. 그만큼 고통스러운 겁니다. 온몸이 고통스러워요.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이것도 우리가 살핀 바가 있잖아요. 또 이 시간에는요, 22편의 4절, 15절 말씀이 유념해서 보고 싶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육체가 어떻게 물처럼 쏟아집니까?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난 거예요. 6시간 가까이 매달렸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럼 피와 물은 물론이고요, 온몸이 다 밑으로 쏠리지 않겠습니까?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마음이 밀랍처럼요. 밀랍은 불 가까이 하면 녹아내리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내 속에서 밀랍처럼 녹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이렇게 이 다윗이 노래를 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채 오랜 시간을 보내신 그때의 그 모습, 그것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저는 어떤 위기의 순간, 어렵고 힘들고 두려움이 있을 때 시편 23편을 암송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암송하면 평안, 위로를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암만 생각해 봐도 예수님께서는 시편 22편을 암송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어쩌면 골고다를 오르고 계셨을 때도,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까지 속으로는 계속해서 이 시편의 말씀을 음미하지 않았는가, 외우시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아주 많이 듭니다. 다윗은 주전,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 약 1000년 정도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는 약 1000년의 시간적인 격차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골고다의 예수님을 이처럼 감동적으로 묘사한 성경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시를 예언시의 범주에 넣어도 무방한 거겠죠. 다시 시편 22편 15절 말씀을 다시 보겠는데요. 나는 물같이 쏟았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심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아무리 읽고 또 읽어도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순환의 모습을 이처럼 잘 묘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예언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그 여정 가운데서 제 아들에게 3번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죽음을 눈앞에 두신 겁니다. 예수님은 죽어도 살 것을 아셨어요. 하나님께 다시 살리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편 22편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지만요 역설적이게도 그 끝은 찬양으로 찬송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자의 찬양, 버림받은 자의 찬송이라는 요약이 아주 어울리는 시가 시편 22편인데 그것과 같이 역설이 반전이 마지막에 있을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예수님의 죽음은요 현실이에요. 장장 6시간 동안이나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함께 다가오는 그 죽음의 그림자, 시각 다가오는 그 죽음의 그림자를 느낀다는 건 누구라도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순간을 앞두고 혀가 입천장에 붙었어요. 목이 아주 마릅니다. 피와 물을 다 쏟아서 더 이상 생명이 지탱할 수 없는 그 마지막 탈진의 상태까지 이르신 거예요. 이제 곧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숨을 거두시기 직전의 상태까지 이르신 겁니다. 두 번째, 이 5번째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목마른 인생에 관한 겁니다. 목마른 인생. 목마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29절에 보니까 거기 신포도주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었다. 다른 복음서에도 비슷한 내용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주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못하게 합니다. 그런 내용도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만요. 이 신포도주 그러면요. 이건 어떤 고급 포도주가 아닙니다. 이건 가장 값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째로 갖고 있는 거죠.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서 예수의 입에 대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우슬초입니다. 우슬초. 이 우슬초가 어디에 나오냐? 출애굽기 12장. 거기가 어떤 거냐면 출애굽 당시에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설주와 문인방에 바를 때 사용했던 식물이 바로 우슬초입니다. 우슬초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슬초는 무엇을 연상케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 6월절 바로 그 어린 양으로 죽으셨음을 보여주는 장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은요. 바로 인생의 목마름, 인생의 갈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마름에 대한 대속 그 차원이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분이 목말라서 탈진하심은 바로 우리에게 해가를 주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영혼은 갈급함 속에서 우리 영혼은 갈급함 속에서 내내 목마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사마리아 여인이 그 목마른 인생의 표본 가운데 한 명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초막절 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것은 곧 목마른 인생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경 요한복음 7장 39절 그것을 해석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이처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분, 외치신 그분이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목마름은 누구의 목마름입니까?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갈증, 그것을 말씀하시고 계심에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외침을 듣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 나아오는 자들은요 바로 해갈의 기쁨,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만족감을 반드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중보자에 대한 거예요. 참된 중보자에 대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다섯 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우리 예수님은 100% 하나님, 그러니까 100%의 신성과 100% 사람, 그러니까 100%의 인성을 갖춘 분이에요. 그것이 성경에 균형감 있게 제시가 되고 있거든요. 왜 그리스도의 인성이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참된 중보자. 참된 중보자는 반드시 참 하나님, 100% 하나님이어야 하고 동시에 참 사람, 100%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도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그런 감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증거들을 조목조목 제시하는데 그 가운데 인성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면요.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줄인다는 건 뭡니까? 배가 고프셨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니까요. 또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니까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기가 자라고 강하여지며. 역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8장 24절에 보니까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예수님은 주무셨어요. 왜요? 사람이니까요. 요한복음 4장 6절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이런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곤하셨어요. 왜 피곤하셨습니까? 사람이니까요.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지닌 분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찬송가 549장 내 주의 뜻대로 어제도 부른 바가 있는데요. 이 말씀, 이 찬송을 부를 때 참 위로가 되는, 참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2절 가사 가운데 이겁니다.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바로 이거예요.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주님도 울었으니까 내가 아프고 힘겨워서 두려워서 운다 할지라도 그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고 그건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람이니까 그렇게 울 수밖에 없는 거죠. 십자가 위에서의 그리스도의 다섯 번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목마르다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진짜 사람임을, 참 인간임을, 그분의 인성을 마지막까지 드러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요. 인간 측면에서는 그분에게도 당연히 연약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죄는 없으셨어요. 무죄한 분이시지만 여전히 이 육체, 사람의 육체가 있지 않습니까? 육체의 한계 내에 머물러 계셨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일 뿐만 아니라 또한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으니까 그깟 채찍질 참아내실 수 있을 거야. 그게 뭐 대수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것, 하나님이셨는데 뭐 이겨내시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잘못된 생각이죠. 예수님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고난과 이 십자가의 순환을요 온전히 다 느끼신 거예요. 다 느끼시고 온전히 다 감내하신 거예요. 인생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 고난을요 가장 심각한 차원에서 완전히 경험하신, 그것을 성경은 체휼이란 단어로 묘사를 하죠. 어떤 은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목마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채찍질, 모든 징계, 십자가의 죽음까지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요, 죄로 인한 고통이나 죄로 인한 죽음, 그것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극복됩니다. 모든 것이 극복돼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또 우리 먼저 모든 것을 다 극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귀한 메시지죠. 이 진리를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마음 깊이, 가슴 깊이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목마른 인생이라도, 지금 목마른 가운데 있는 인생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이겨내고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렇게 하면서 어떤 내용입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실 그때가 있습니다. 거기는 어떤 곳입니까? 사망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없는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다, 이렇게 묘사되고요. 또 말씀하시는데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이 모든 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지금은 힘겹고 지금은 참으로 고난에 가득 찬 인생길 걷고 있다 할지라도요, 주님께서 언젠가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실 것을 믿고 이기시길 바랍니다. 이기시기를 바라요.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생명을 다하기까지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